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라 할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넉넉한 형편의 유학을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와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돈도 없으면서 좀 유학을 시작했다고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믿음으로 좀 유학을 보낸 저희 부모님들이 좀 욕보이고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좀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고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어려운 환경에 유학을 선택한 것이 또 맞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좀 힘들고 속상할 때면은 이 본문의 한나를 좀 떠올리곤 했었어요. 또 혹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한나가 이 분인나를 향한 어떤 분노와 혹은 멸시, 원망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에 숨겨진 비밀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자의 비극적인 스토리로 1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스토리에 한나라는 인물이 있고 간절한 그의 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이 1장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말씀 속에 숨겨놓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에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과 21장 25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신앙을 이어가야 하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변해버렸어요. 말하자면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을 요구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표본인 것이죠. 저는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시대다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자연스레 사무엘상의 시작도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과 소통하던 시대는 이렇게 악했던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나가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한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특별히 그 엘가나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찬양을 하는 집안이에요. 찬양대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문은 아주 명문 가문이고 지위와 환경은 아주 자랑할 만한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이 레위 지파의 실상이 어땠다고요? 아내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지 여러 아내, 여러 남편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본문에 나타난 그 엘가나의 족보는 무언가 역사적인 지금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것도 1절에 엘가나는 레위지파 찬양대원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좀 알리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 레위 지파 안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들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시도들이 다분하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그 어떤 장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녀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자녀가 권력이었어요. 아이가 많으면 그만큼 권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 또 한나가 지금 직시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어떤 시선이냐면 이 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개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좀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라는 표현까지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뭔가를 잘못해서 당신 인생에 벌어진 일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한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인물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한나가 슬퍼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슬퍼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정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을 좀 돌려서 말했어요. 여보,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반지를 안 사오고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어. 팔짱을 맡겨주고 손을 잡아줘. 위로가 됩니까?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 사달라는 거잖아요. 한나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하니까 엘가나가 본 거예요. 남편인 엘가나가 보고 한나의 속상함을 아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한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인가? 이게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이거를 지금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한나의 고민은 모르고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신앙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의 힘듦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요. 그러나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음으로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으로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텅 비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없어지면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병이 찾아오면 고난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자 치명적인 고난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사실 저에게도 이 엘가나와 같은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이 빨리 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저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선교하는 문제들도 그렇고. 그렇게 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면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그것이 채워지면서 교회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게 부흥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고 영혼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준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른 목회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 바른 성도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한나의 사건인 것이죠. 4절 5절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 제문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자녀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얼마큼 줍니까? 그 갑절을 줍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엘가나가 더 사랑해주면 한나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을 갖다 주면 한나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현실의 문제와 소통을 해도 신앙의 문제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문제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의 문제들이 가리워지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진단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과 소통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너무 괴로워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죠?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와 독주에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의 상태를 직시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한 영혼의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것.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15절에 한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한나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참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 찾아오는 평강의 깊이가 너무나 달라요. 얼마나 평화와 평강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한나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의 심정도 지금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 있다며 호통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꼭 엘리 제사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저 여자가 지금 포도주에 취했구나, 독주에 취했구나,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사람만 봤잖아요. 한나의 지금 겉모습만 본 거예요.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한나의 모습만 보니까 그게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현 상황만 보니까
성령에 취한 한나가 독주에 취한 한나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들 뭐 안 그런 척 앉아 계시겠지만 저에게도 이 무시와 오름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겉사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막 시키고 싶고 막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볼 생각은 안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 보일 때면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진짜 신앙은 우리가 속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치장을 버리고 속사람을 키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저도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제가 그 부모님의 카네이션을 좀 사드리고 싶어서 용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어버이날이 되면 왜 학교 앞에 꽃을 이렇게 막 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한 송이를 살 수도 있고 다발을 살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이제 마음을 먹고 좀 다발을 좀 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았죠. 용돈 받는 거에서 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당일이 돼가지고 카네이션을 사야 되니까 학교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겉에 들고 있는 이 돈만 보고 제 속마음과 이 진심은 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안 그러세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들은 약간 의심이 든다 하면 일단 회초리부터 드셨습니다. 엉덩이 대, 일단 세대를 맞고 바른 대로 말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했죠. 선생님 사실은 부모님 그 카네이션을 사고 싶어서 용돈을 모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 좀 억울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오해가 이제 풀리고 나서 선생님이 미안하다, 오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아서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과 같이 한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러분들 어떤 노력들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한나에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에게 자녀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시니까요. 그 자식을 주시면 도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드릴 거 뭐하러 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테니 자녀를 주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들을 구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SNS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TV를 통하여서도 뭐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카카오톡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의 창구들은 너무너무나 많아졌는데 한 가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유튜브로 소통하는 거, 라디오로 소통하는 거 다 중요하죠. 카톡으로, 문자로 소통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말씀이 무너졌다? 말씀을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졌다? 기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은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로 바뀌어 있어요. 한나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문제로 가지고 가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한나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그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처절하게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이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미워서가 아니라, 한나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나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 한 사람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와 소통할 것이냐?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누가 나를 예배할 것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강제로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시고 불인 나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무시를 당하게 하시고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은 후에 한나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그 자녀, 삭도를 되지 않는 그 자녀,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될 그 자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드릴 테니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게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물질이에요? 누구를 위한 건강이며 누구를 위한 성공이고 누구를 위한 응답입니까? 다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 먹어야 되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였을 때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한나와 소통하였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예배당을 크게 잘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텅 빈 예배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단에게 많이 넘어갔어요. 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도들이 왜 떠났습니까? 교회에 상처받아서요?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떠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목회자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교회들이 너무나 텅 빈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도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니까 그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는 두 사람이 되었잖아요. 한나가 있고 한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소통하는 한 사람이 소통하는 한 사람을 낳고 또 그 소통하는 한 사람이 또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을 낳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건강한 교회 하니까 또 우리 허 목사님 생각이 나지만요. 네. 자, 허 목사님께서 주신 그 목회하실 때 주셨던 그 교회의 어떤 틀과 그 표제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건강한 교회 이름이 건강한 교회였는데 건강한 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요. 쭉 정리해보고 정리해보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부족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우는 거였어요. 건강한 사람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소통이란 말입니다. 부족한 한나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여 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나만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현실과 신앙 중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속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예배의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을 벌려주시는지를 그때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흥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오지 말라는 것 아니고 교회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통하여서 통하는 그 또 다른 아들을 낳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 아들을 낳자라는 거예요. 그냥 중구난방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앉혀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앉혀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내 아들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내 영적인 자녀는 왜 그렇게 기르지 못하고 그렇게 낳지 못하죠?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내 영적 자녀라 알고 다가가셔야죠. 내 아이를 기르듯이 어르고 달래고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복림교회는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내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시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